오늘은 설 명절 주일을 맞이해서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받은 복 많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이곳에서 예배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다시 한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사람들마다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가고 싶은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형제들이 없으면 아예 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명절 휴일을 이용해 가족들이 여행을 가거나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한국 사회에 새로운 명절 풍속, 그것도 특별히 설날 때 나타나는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하루나 이틀밖에 쉬지 못하는 신정의 가족 모임을 하고 연휴가 긴, 휴일이 긴 구정에는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시간을 보내는 풍속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행 상품들이 명절 때 굉장히 많이 팔리곤 하죠. 이런 좋은 풍속과는 다르게 명절만 되면 여전히 스트레스와 부담을 갖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비롯한 음식을 장만해야 되고요. 형제들 간에 보이지 않는 긴장들이 명절에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부모님께 용돈 얼마 드려야 되지? 부모님의 이후의 생활은 어떻게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그리고 형제들끼리 모이면 요즘 사업 어때? 요즘 직장 어때? 또 자녀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너 취업은 언제 할 거니? 대학은 갈 수 있겠니? 결혼을 할 거니? 이런 것들이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우리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명절에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방문하고 형제들을 만나는데 예수 믿는 형제들과 그렇지 않은 형제들 간의 신경전이 큽니다. 너도 이번에 또 아버지한테 절 올리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명절을 충돌로 시작했다가 명절이 끝날 때는 서로 마음이 상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런 싸움, 내가 이런 갈등하기 싫어서 고향에 오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보지만 고향에 기다리고 계신 부모님을 외면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아니면 저 형제들 누가 복음 전해주지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여전히 명절 때마다 고향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뒤로 하고 오늘 예수를 믿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영상으로나 동일하게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가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설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 시편 1편 말씀으로 이 설 명절 주일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편 1편 말씀, 적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해마다 몇 번씩 듣고 몇 번씩 읽고 또 암송하기도 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오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시편 1편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설교를 진행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제목을 달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큰 오류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패턴과 방향성을 말하는 거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오직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 보니까 참 복 많이 받았다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복에 대한 단어적인 설명을 하고 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한번 보실까요? 복이라는 우리가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그래서 사회에서 말하는 복은 제가 오늘 영어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해피라는 단어를 쓰죠. 행복하다.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 우연히 발생한 행운, 그것으로 말미암은 복.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의 한문을 한번 보실래요? 한문을 보면 왼편에 보이시자 변이 있어요. 이 보이시 변은 우리가 신자, 신을 상징하는 변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한일자의 입구자에 밭전자를 씁니다. 한문에 대한 복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신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신의 도움으로 밭에서 나오는 것을 내 입에 채우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밭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일해서 번 것을 내 입에 채워 넣는 것, 이것이 복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은 이 복의 단어처럼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지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게요,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농사 예를 한번 지어보세요. 봄에 씨앗을 뿌리죠. 적절할 때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새벽에 이슬이 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의 태양빛과 아니면 태풍도 일어나서 먼지와 모든 것들을 쓸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풍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확한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너무 많이 뜨면 말라져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풍이나 이 바람이 적절하게 쳐야지 너무 오랫동안 치면 다 농작물이 날아가 버립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자연재해, 질병, 풍토병, 예컨대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풍년을, 풍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도우시고 섭리하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시편 1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일까요? 이번 설 명절에도 형제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 복 있는 사람의 이 복을 나눔의 실천을 감당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첫째, 죄의 영향과 유혹을 멀리하며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영향과 유혹을 멀리하며 산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던 표현이 바로 지금 이 대지와 가장 적합한 표현일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제가 번호를 달아놨죠. 이 번호 세 가지는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여러분, 악인이 누굽니까? 악인은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악인이 다음 죄인으로 넘어갑니다.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는 누구죠? 아예
죄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열하고 야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에서 죄인에서 오만한 자의 강도가 넘어가죠. 자, 이들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악인은 꾀를 갖는다 그랬어. 꾀는 충고, 조언 이런 뜻입니다. 죄라는 것이 항상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단 한번 해봐 이런 제안이나 충고로 시작하죠. 문제는 이렇게 일단 한번 시작하고 난 다음에 바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멀리하죠. 다음에 어디에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을 항상 가는 사람의 가는 방향, 태도, 자세를 의미합니다. 내가 악인의 생각이나 조언을 따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딱 서 있게 돼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 여기까지는 괜찮냐면 이 길에서 돌아오고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들의 삶의 길에 딱 서서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계속해서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가는 게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거주한다는 거예요. 나 이제 이곳에 정착할 거야, 이런 것입니다. 죄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한번 생각으로 시작하고 한번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즐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죄 지려고, 처음부터 죄인의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이 될 수도 있고 한번 해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은 패턴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 지금 말하는 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죄 짓는 자리나 어느 곳에 가보세요. 매우 힘들고 불편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리고 무언가 자꾸 타인에 대하여 공격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저러면 저 상대방의 마음이 아플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와 같은 죄의 영향력, 죄의 모습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 구절 3개를 제가 여러분에게 쭉 같이 읽을 텐데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 이 정죄함이라는 말이 법정 용어입니다. 무죄 선언하는 거예요. dismiss, 꽝 때리는 겁니다. 당신 무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죄를 받았다면 2절 하반절에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해방된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나는 해방되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전히 죄의 영향력과 죄를 짓는 곳에 내가 있다면 어찌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또 하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옷이 나의 신분과 나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새 사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 과거의 옷을 그대로 입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미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어찌 말끝마다 욕을 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쓰고 우리가 어찌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악의 영향, 세상의 유혹들은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삶의 패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여러분, 1절이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2절은 적극적인 측면으로 하라,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은혜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영되어 있죠. 여러분의 말하는 것 있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담겨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볼 수 있어요. 말끝마다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가? 말끝마다 돈 얘기를 많이 하는가?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말끝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가?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개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시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가까이에 두는 거죠. 죄는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묵상하다는 말이 으르렁거리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가장 정확한 뜻은 사실 반추하다는 말. 반추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되새김질하다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위에 놓았다가 계속해서 매일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거 있죠. 묵상이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중얼거리면서 내 삶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반복적으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야로, 주야는 하루 종일을 말하는데 주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삶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3절 읽을 텐데요. 자막에 있는 그대로 가로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2절을 실천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시인이 하나의 이미지로 소개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시냇가에다가 딱 심었다는 거예요. 자, 시냇가에 심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시냇가 옆에 있는 땅은 그 시냇가의 물로 인해서 촉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자, 여러분, 잎사귀가 풍성해 있는 푸르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나무를, 그 풍성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절로 지어지지 않나요? 잎사귀가 푸르면 새들과 그늘을 줘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맛있는 그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형통이다, 형통.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형통하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문 단어 몇 개는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찰나흐. 말도 찰나흐, 뭐가 찬란하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찰나흐. 이게 히브리어 찰나흐인데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형통하려면 앞에 막힌 것이 없이 앞으로 쭉 전진해 나가야지 형통이죠. 그래서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를 찾아보면 창세기 2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첫 번째로 형통이라는 단어를 기록하여 놓은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 창세기 24장이 혹시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이삭의 늙은 종이 자신의 그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밧단아람 거기에 갔을 때 여인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평탄한 길을 말할 때 이 평탄한이 형통이라는 말인데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장애물을 열어 우리로 막힘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형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기울어진 운동장. 이게 사실 처음에는요, 첫 사용은 정치권에서 사용한 말인데 지금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너무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함을 상징하는 거죠.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상황과 처지를 빗댄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님들 기울어지는 운동장에 서 계십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음 말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볼게요. 이런 말도 있어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이재용.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건물주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의 시작 출발점부터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서 일반 사람들보다 거의 종착지 10m 앞에 서 있고 우리는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면 뭐 태어나 보니 뭐 아버지가 누구,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사용하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말하겠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세계에 있는 믿음의 법칙을 세상의 법칙으로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신앙인들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면 똑같이 억울하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찰나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살고 있어도,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과 벽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가는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을 이제 바꿔야 돼요. 제가 바꿔놨어요. 이렇게 바꿔놨어요. 태어나 보니 가난한 집안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게 됐지만,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으로 태어나 보니 하늘 아버지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탄케 하시어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문장과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형통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요셉이 단연 생각날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상인에 팔려서 결국 돌고 돌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창세기 39장의 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을 세상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면 이거를 인정하지 않죠. 아니, 무슨 종이 아무리 그래도 종인데 무슨 종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라고 말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3절입니다. 이 3절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찰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애굽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에 있었던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는구나 라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공동체에 복 있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말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가는 길을,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뒤집어 영리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온 세상 인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형통함의 역사를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감옥이든 종의 자리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송가 438장 불렀죠? 제가 3절 가사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곳이 되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대하여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추가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을 취합니다. 바로 그 정복전쟁 첫 발걸음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은 싸움의 전략, 싸움의 무기, 군인의 숫자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했는가? 바로 이 말씀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길은, 너의 싸움은 내가 너의 막고 있는 것을 열어 너를 앞으로 전진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군사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찰나의 형통케 하시는 주의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찰나의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벽을, 장애물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승리와 형통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군사가 아니라 왜 복 있는 사람을 요구하시는지 이 말씀을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4절부터 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결론이 뭘까요? 바로 6절입니다. 왜냐하면 의인, 즉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 인정하다는 말을 찾아보면 무슨 의미냐? 영어 단어에 두 단어를 썼어요. 하나는 know, 안다. 하나는 watch over, 지키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 위에 그 인생을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설 명절 어떻게 이번 한 주간을 이제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다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 인생을 지키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엄습하고 그들을 쓰러뜨리려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다시 할 때 나는 시냇가에 나는 시냇가에 심을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변치도 않습니다. 동일하시고 여전하시고 일관적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바뀌기에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죠. 저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하지만 견고한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거나 배신하거나 부인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렇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가면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을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당신을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일터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 그리고 주변에 만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푸르름의 잎사귀로 안식을 제공하고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형통함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설 명절을 보내면서 혹시 마음에 불편함 없었습니까?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녀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속으로라도, 아니 이름을 호명하면서 하나님 그 이름, 그 자녀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더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가 그 길을 따라갈 터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을 내가 멀리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형통함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아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형통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 복을,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 이 형통함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설 명절을 보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예수 믿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나아가는 것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나아갈 터인데,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며 나가는 모습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쫓아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반석 대신 우리 주님을 따라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답답함과 마음의 어려움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복 있는 사람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승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어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